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근심, 회개하기에 충분한 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화요일부터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좀 요약하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생을 얻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돈을 뭐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영생은 뭘로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아는, 그 경험으로 아는 과정을 통하여 생기는 게 신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신뢰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전심이라는 그 말이 이제 어제 우리가 다룬 부분인데 결국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 오늘 제목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우리가 갖춰진다면 무슨 대단한 무슨 도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또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 왜 우리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회개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회개 기도했는데 어제랑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말입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막 헷갈리고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냥 일반 학교 다닐 때 액트 활동을 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액트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 대학생들 액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만할 때, 요만하죠. 요만할 때요. 예. 그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 액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들 모임에 언젠가부터 한 여고생이 언니 오빠들 모임에 껴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입은 애가. 근데 그 아이가 뭔가 카리스마나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왠지 걔가 어린애인데 포식자 같고 대학생들이 순한 양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학생이 제게 마음을 터놓고 자기 생활, 학교 생활에 제잘제잘 막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점점 충격이 점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이. 자기 한 착한 친구가 있었대요, 학교에.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여럿이서 오랫동안 그 애를 괴롭히고 그저 재미로 때렸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또 친구래요. 또 맨날 맞는데 또 친구예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 아이 엄마하고도 잘 아는 사이가 됐대요. 그 집에서 잘 놀러 갔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 때리고. 나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들을 여전히 진짜 친구라고 믿고 있던 그 학생을 좀 평소보다 심하게 집단 구타를 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 아이는 소외된 아이였고 제 기억으로는 죽은 여학생 어머니도 아마 지적장애가 있었던 건지 그 사건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아서 별 어려움 없이 그 일이 지나갔다는 말까지 아주 가볍게 아주 재미있게 저한테 털어놓는 것입니다. 가해자였던 그 학생은 조금도
그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 오빠 심정은 매우 복잡해졌고 이 잔인한 학대와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실실 웃고 있는 그 학생을 향하여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들어줬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은 후에 그 학생에게 네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 후일에 너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이성을 잃고 당장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호되게 막 다그치고 소리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단지 꼰대의 강요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결코 미안한 마음이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도 모두 살아가면서 미안하지 않은데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강요를 받아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 미안하다 그래? 막 어렸을 때 특히. 예. 여러분 그때 실제로 미안함을 느꼈습니까? 그죠? 아마 도리어 강요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더 마음이 굳어지고 매우 유감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가 힘드냐면 회개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미안한데 회개하라고 하는. 그럼에도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위협하고 징벌을 가하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며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서로 다르니까 눈치라도. 그렇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네. 잘 들어보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강요에 의하여서 자녀의 삶과 신앙을 시정하고자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특히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 말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 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만일 여러분이 심령의 겸비함을 느끼고 동료 교인에게 어떻게 제가 죄를 버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회개하십시오. 그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는 게? 그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경로의 계단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묻겠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슬퍼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죠. 아니요. 그것만은 안 되고 사실 회개는 이 죄로부터 떠나는 것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아, 예.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자꾸 순환되는 것 같죠, 그죠? 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언젠가 한 번쯤 이런 답답한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회개하는 방법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며 죄로부터 떠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우리의 회개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죄를 엄청 우리가 끔찍하게 죄를 사랑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다들. 그걸 어떻게 진짜 버릴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근심과 회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참된 회개는 어떤 근심에서 나와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며 거짓 회개는 어디서 나와요? 세상 근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사람들을 자꾸 근심으로 이끌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저를 혼냅니다. 왜 교인들 힘들어 죽겠는데 더 근심하게 하느냐고. 예. 이상한 거라고 하면서 막 기분 좋게 해줘야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근심하는 게 구원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아시죠?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뒤 통곡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장자권에 포함된 그 재물욕 때문에 세상 근심으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당신이 이제 왕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 버렸습니다 하고 딱 돌아섰을 때 사울 왕이 뭐 그러든지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다시 보지 맙시다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딱 돌아서는 그 선지자의 옷을 붙들었습니다. 그죠? 쭉 찢어졌죠. 예.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그 사울이 회개한 건가요, 이게? 예, 사람들 앞에서 남들 다 보고 있는데 내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돌아서 가면. 그래서 명예가 실추되고 권력을 잃을까 무서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잘못했죠, 그죠? 큰 죄 졌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안 시달렸어요? 얼만큼 시달렸죠?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다니. 우린 별로 그렇게 시달리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가 저지른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세상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류의 온갖 거짓 회개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영생이 아니고 사망이라고 선언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여러분, 화창한 어느 날 거북이 한 마리가 숲속을 걷다가 누군가의 긴급 구조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는 소리. 그래서 그는 곧 깊은 구덩이 밑에 떨어진 개구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정말 눈이 완전 퉁퉁 불어가지고 울면서 말합니다. 원래 개구리 눈이 불어 있나요? 하여튼 실수로 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덩이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막. 그래서 거북이가 뭐 어떡하지? 개구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아주 긴 막대기 한 개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타고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그렇게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약속하고 정말 긴 막대기를 찾으러 숲속으로 정말 정광석화처럼 시속 1km로 달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거북이가 땀이 뻘뻘 흘면서 완전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진짜 긴 막대기를 찾아서 입에 물고 끙끙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 구덩이를 봤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오잉? 그래서 주위를 한참 둘러보니 근처 연못가를 봤는데 그 연못가에서 연못 위에서 연꽃잎 위에서 개구리가 들어 누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선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황하고 있던 이 거북이는 막대기를 내려놓고 또 숨을 몰아쉬면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구덩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물었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면서 맞다. 아이고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구덩이 옆 구멍에서 뱀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진 개구리가 아까 처음에 근심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예. 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덩이를 속히 빠져나가고자 하는 모든 힘을 쏟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사의 기로에 딱 놓였을 때에는 개구리의 근심은 다른 종류의 근심으로 변해서 지체 없이 그 구덩이를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죄책감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구덩이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굴일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덕 배칠러 목사님, 그가 자기 회심 경험에 근거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7계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의 한 챕터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예요? 죄를 그칠 만큼 충분히 슬퍼함. 구원의 단계 중에 자기가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종종 깨닫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긴 하는데 그 죄를 결정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심한 만큼 충분히 슬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만 반복하다가 사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으며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얻게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근심일까요? 이런 거룩한 근심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기 어디냐면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평창중학교입니다. 제가 다니던 시절의 모습은 아니에요. 많이 좀 말끔해졌네요. 근데 건물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아주 굳은 표정으로 학교 쓰레기 소각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한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쫄쫄쫄 따라왔어요. 그리고 딱 이제 소각장 딱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제가 확 돌아서면서 분노에 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야! 넌 그렇게 말해줘도 몰라? 정말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다시 이런 거 건네지 마!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종이 쪽지, 편지 써서 이렇게 저한테 자꾸 던진 거, 그거 해가지고 그냥 다 팍팍 찢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확 버려버렸습니다. 애 보는 앞에서, 여자애 앞에서. 안 믿겨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자애가 멀뚱멀뚱 충격받고 서 있는데 휙 돌아서서 바로 교실로 휙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 일종의 퍼포먼스였어요. 진짜로 한 게 아니고, 예.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제가. 예. 제가 무슨 연애 감정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 여자아이의 과도한 집착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또래 친구들의 놀림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정숙이 남편 지나간다 이렇게 계속 예, 뭐 그게 이슈라고 그게 막. 예. 아니 그냥 제가 소풍 가는 날, 소풍 갈 때 우리 다 걸어서 갔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죠? 줄 서서, 그죠? 그 애가 도시락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싸왔는지 끙끙거리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나 하듯이 도시락을 들어줬어요. 소풍 가는 데까지. 그때부터 그런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줬는데 불쌍해서, 힘들어 보여서 뭐 계속 막,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집에 따르르르 계속 전화 오고, 전화 받으면 계속 이상한 혼자 소리하고 막, 도서관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안 오던 애가 도서관에 와 있고 막 내 앞자리에 앉아 있고 계속 시험 수학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물어보고 막. 너무 학을 떼서 막 화장실 간 남자 화장실 나오는데 바로 앞에 서 있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학생인데. 그죠? 공감해요? 공감하죠? 그래서 제가 그 연애 좀 해봤다는 애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이 그럼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연애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라. 그것도 다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러브레터로 받아들인 그거를. 예, 편지를 받았다고 막.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톡톡 이렇게 하면 정수기가 주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 막 옆에서 키득키득 거리고 막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저한테는 감당이 안 공포 막 뭐 요즘 뭐라면 공포증 같은 게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끊어내야겠다 하고 분노해서 제가 당시 제 행동은 충분히 정당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가지로 말해서 저는 그렇게 해놓고 결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부터 더 이상 그 여학생은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기억은 까맣게 잊혀졌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나이가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저를 그토록 짝사랑해 오셨던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스스로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진리가 뭔지 깨달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이 제 양심을 일깨우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친구의 일을 포함해서 말이죠. 대학생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 중학교 때 잘못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의 기억은 제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옛 친구에게 나의 과오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 친구의 마음을 상처 준 일이 진심으로 미안해졌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오랜만에 우연히 고향길을 걷다가 거리에서 이제 어른이 된 그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친구가 어색하게 인사하고 이제 지나치려고 하는데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얘기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모셔갔습니다. 걔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제가 뭘 했냐면 그 친구를 붙들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일부터 시작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 지난날의 중학교 때의 제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게 정말로 자신의 삶의 큰 평생의 고통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예. 그날 그런 신비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회개하는 그런 과정의 수많은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만들까요? 성경을 읽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일이 오래 지속될수록 머릿속에 꿀저지는 새로운 사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더 많이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결국 생각났던 죄들을 하나씩 뉘우치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 역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내야 될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근심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근심을 마음에 작용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이 역사하실 때 사람은 책망을 받고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걸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완고했던 마음 속에서 기이하고 거룩한 근심이 시작되고 마침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회개는 저의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 이유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자꾸. 나 죄인,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 더러워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네. 회개하고 가야지. 이 논리가 악마가 만들어낸 천재적인 기만술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 죄인이네. 예수님께 가야지.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야 돼요, 예수님께.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제까지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받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순서는 뭐예요? 죄인이 회개와 용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예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죄인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허물 많은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뭘 미리 해결하거나 준비를 갖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그대로 즉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창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뭘요?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신앙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근심이란 주저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께 나간다고요? 성경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묵상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명상함으로 은밀한 기도로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놓음으로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넉넉하게 투자함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이상 책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회개하기에 충분한 근심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한 말과 행동들이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고집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신 분, 나를 위해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런 사랑스러운 분의 마음에 내가 깊은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느끼는 슬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고 잔인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눈길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 이 신비한 슬픔은 완전히 다 바짝 메마른 줄 알았던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런 슬픔은 그 어떤 뿌리 깊은 죄라도 버리게 만듭니다. 그 죄의 쾌락이 얼마나 즐겁든, 그 속박과 중독이 얼마나 깊은 것이든 그것을 기꺼이 버릴 만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들이 눈을 돌려 그들의 죄 때문에 묵묵히 상처받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애통의 경험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13명인 교회 학교였다. 그때 우리 선생님은 겨우 18살이었으며 그 학교는 그분의 첫 부임지였다. 그분은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들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잘 모르셨다. 결국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분을 전임시키는 문제로 학교의 이사회가 열렸다. 학생들이 너무나 무질서했던 것이다. 어느 날 몇몇 학생들이 교회 창문 아래 운동장에서 그 선생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는 그들이 우리 선생님은 썩 좋은 분이 아니며 더 좋은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분명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불쾌해 여기는 것은 사실이었다. 아이들은 계속 이야기했고 모두가 그 선생님이 싫다는 것에 동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그들과 합세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그 선생님이 싫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말을 하자 열려진 창문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올려다보니 거기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은 우리가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아노 뒤에 서 계셨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얼굴에 나타난 절망의 빛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분은 우리를 보지 않고 교실 바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갑자기 나는 마음이 아파옴을 느끼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작은 쪽지에 용서를 구하는 글을 썼다. 정말 죄송했다.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벌을 받게 되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을 기억해냈다. 그분은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남으셨다. 크리스마스 때는 시내에서 우리를 위해 값진 선물을 사오셨다. 매일 점심을 먹은 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의 사랑이 점차 새롭게 다가오자 슬픔은 더욱 커졌다. 나로 인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까. 다행히 그분이 그해 연말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너무나도 기뻤다. 그분을 위해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도 기뻤다. 그리고 그 해 이후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나는 언젠가 선생님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누군가가 내게서 등을 돌릴 때, 나를 조롱하고 낙담시킬 때, 교실 창문 아래서 나를 비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로 인해 다시는 그 사람을 환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잔인하게 상처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 홀로 내버려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께 상처 입힌 바로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제라도 세상에서 눈을 돌려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길 원한다면, 그분의 눈을 바라본다면, 이제까지 어떤 노력으로도 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먼저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는지 하나씩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무엇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참된 회개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분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젠 오랜 죄를 버리고 해방되길 원하시죠? 이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죄 짓는 모습, 망가진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무지하고 부끄럽고 추한 인생 그대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앉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것들을 버리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하기에 충분한 근심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경험이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